할렐루야. 오늘은 11월 6일 금요일입니다. 또 우리 마음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변함없이 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535장, 옛날 찬송가는 535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변함없이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참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일부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한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터키에요, 이스탄불에 1700년 전에 지어진 큰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이름이 소피아 성전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바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이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백부장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알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부활은 자연현상이 아니죠. 영혼 불멸같이 그런 이론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믿음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이론과 과학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과 감동과 역사하심, 또 말씀에 관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꼭 믿어지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죽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의 문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생명이 이 육체라는 옷을 잠깐 입었다가 어느 순간에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래서 이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 또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또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것을 잔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잔다라는 것은 잠시 쉬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죽은 것 같으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여기에 죽음을 넘어서는 엄청난 신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시는 영원한 안식과 또 위로와 평안이 있는 그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죽음 너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주님 품 안에서 거하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죽음 너머에서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별은 슬퍼할 수 있어도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고 그 순간은 잠깐 고통스러워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미 죽은 자들과 현재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과 현재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두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할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 안에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겁내하지 말고 서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죽음 뒤에는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요, 꼭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에게,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동안 한평생 입었던 육신의 옷을 벗고 영원한 나라,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고인이 못다 이룬 그 믿음의 여정, 그것을 걸어가심으로 모두가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기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찾아올 그 죽음을 당당히 마주하고 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교제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죽음 너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나
또 살아있는 자들이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 모두가 공중으로 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찬란한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에 우리는 거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와 절망 속에 그렇게 위축되어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우리 영원한 천국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사랑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가게 되는 줄로 믿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정말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 그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겁내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부활 신앙을 꼭 소유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 부활 신앙 가운데 소망을 갖고 오늘도 위로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의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 그것은 부활의 신앙,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금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